우리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덥기는 한데 조금 꺾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푹푹 꺾여 갈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광복절 지나면 안 돼, 그런 얘기들 하셨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이 광복절이고 입추 지나고 처서 지나면 더위는 다 꺾인다고 보면 됩니다.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고, 막바지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순교자로 산 사람 요한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원래 제목이 20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바로 그 제자, 그 제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첫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죠. 어떤 이야기를 품고 나왔든 우리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이야기였다면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끝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슬프고 아픈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가 주님의 손에서 끝나고 새로운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있다면 그는 아주 오래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대충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약 94세를 살았던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셨죠. 지금도 90세 이상 사는 것은 굉장한 장수입니다만은 지금도 2000년 전에 90세를 넘겨 산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장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제가 약간은 억지스럽게,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과 또 역사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그는 90세 이상을 살고 싶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살아내야 할 사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90세 넘도록 장수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내야만 했고, 또 90세 넘도록 살아 있으면서 혼란스러웠던 교회의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분명한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기 95년경에 서기 95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왔을 때 사도 요한이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끌려가게 됩니다. 반모섬은 이 돌을 떠내는 채석장이 있던 곳인데, 그 노인이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몇 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그가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이제 쓰게 되고요.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썼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시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후에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그가 기록했던 성경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런 성경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서기 10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교회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었으니까요, 거동하기도 어려운 분인데, 이분을 제자들이 주일이 되면 들것에 실어서 옮겨가지고 강단 의자에 앉혀놓으면, 그러면 요한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요한의 설교는 한 가지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 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제자가 요한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보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해석,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이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셔야만 합니다. 사실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제자였고요, 성격이 굉장히 강직했어서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면 그냥 참아 넘어가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출세욕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바뀐 겁니다. 그런 요한이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변화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이야기 그냥 붙들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손으로 맡겨져야 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 그분의 히스토리, 이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요한의 이야기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요한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정치, 사회적인 환경에서 볼 때는 약간은 좀 고집스러운 좌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인물이었죠. 정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가 살 길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제자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의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 로마 밑에서는 안 된다, 지금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일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한에게 별명을 붙였죠. 요한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하고 형제지간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혈통이 같아서 그런지 성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보아너게,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을,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격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불같은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요한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최측근에 살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오른편 우의정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욕도 성공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일하고 다니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이 그룹이 아닌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안 됩니다.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저 사람들이 합니까?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옳은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일일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했던 이런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요한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올 때 다르게 살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세상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위치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도 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었습니다. 위치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은 특권의식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은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때로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변화되지 못한 요한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민수기 14장을 읽다가 갈렙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의 얘기 나오잖아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유는 이제 그 땅을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이제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은 다르더라. 이게 10명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지가 않더라. 하나님이 헛소리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10명의 얘기예요. 그런데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종이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마음이 달라서.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달라서. 그러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겠는데 현실은 다르더라. 이게 아니라 갈렙은 뭐냐면, 현실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내 이야기 가지고 나왔잖아요. 마이 스토리 있잖아요.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병든 이야기, 짜증나는 이야기, 죽고 싶은 이야기.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여러 사람들 만났습니다. 신방도 가서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다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겠는가? 예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현실을 알겠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신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요한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변화가 돼 가요. 이걸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요한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 이것이 과정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참 놀라운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모습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의 모습과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요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이게 너무 다르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이 두 사람,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와 요한 1, 2, 3서의 기록자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평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까탈스럽던 요한이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사랑밖에 모르는 요한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중간에 과정이 있고, 이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내가 일하던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 알던 사람에서 너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이 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포용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편협한 인간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치맛바람 휘날리던 정말 극성스러운 엄마예요. 이 속에서 요한은 자라면서 철저하게 1등 컴플렉스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는 언제나 1등을 해야 되고 먼저 가야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복음서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자리에 갈 때는 사도 요한은 반드시 따라갔어요. 변화산에도 올라갔어요. 마지막 세 제자가 가는데 요한은 꼭 거기에 속했어요.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도 요한은 따라 들어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요한이 끝까지 따라갔어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놓치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요한의 마음은 그의 성품과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놓치기 싫고 2등하기도 싫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점점 더 이 요한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 자리가 내가 서야 할 자리라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남한테 뒤지기 싫어서, 남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잡혀갔을 때,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 끝까지 대제사장의 집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요한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건 이제는 영광을 얻겠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죽으면 죽겠다는 자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요한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끝까지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 그릇 속에 담겨지는 보배는 놀라운 축복의 보배가 담겨지게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묵묵히 지켜내야 하고, 어떤 환경과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즉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모시고요, 죽을 때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고스란히 다 들은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지고 피도 쏟고 물도 쏟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걸 본 요한이 마음속에는요, 사랑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1등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마음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마음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베드로 용기가 대단해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 종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귀를 잘라내고, 로마 군병들이 있는데도 막 칼을 휘두르고, 이런 용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따라갔던 그 용기가 여종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가버려요. 너도 예수를 따르던 무리지? 너도 그 무리 중에 있었지? 용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 자리를 요한이 지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자리는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을 지켜내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지켜내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그 가정을 끝까지 부둥켜 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한 발명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발명가는 딘 카멘이라는 발명가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환생한 에디슨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당뇨병 환자를 위한 휴대용 인슐린 펌프.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으려면 항상 병원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당뇨병 환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보고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당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가 인슐린을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명해낸 게 휴대용 인슐린 펌프예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물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슬링샷이라는 정수기를 발명을 했어요. 이거는요, 상품성이 없어요. 만들어내는 비용에 대해서 이걸 사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링샷은 똥물을 집어넣어도 먹을 수 있는 물로 정수가 되는 이런 최고의 정수기를 발명을 해서 했어요. 이거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겠다는 회사가 없어요. 팔 없는 사람들을 위한 로봇팔을 만들었어요. 이게 상품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보면 너무 측은한 거예요. 마음이. 팔 없는 사람이 측은하고 물 못 먹는 사람이 측은하고 당뇨병 환자가 너무 안타깝고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것도 발명을 했지요. 전동 1인용 전동 스쿠터 쉐그웨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잘 모르시나요? 올라타 가지고 전동으로 막 자기 혼자 가는 자동차 같은 게 있어요. 아주 뭐 대박을 쳤어요. 이거는요. 어쨌든 이런 발명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 해서 내가 돈방석에 앉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돕지? 이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발명품 덕분에 이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자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이 있다면 행동보다도 중요한 게 있냐면 마음이에요. 요한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추구하던 그가 이제는 1등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한 40살 정도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옆에서 조용히 기도만 해요. 평상시 복음서에 나타나는 요한의 태도를 보면 사도행전에 요한의 이름이 수도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한의 이름은 사도행전에 거의 등장하지를 않아요. 요한은 그냥 숨어서 봉사하고 숨어서 헌신하고 사랑만 하면서 살았던 제자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머니를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던 마지막 성경이었던 사도 서신을 보면 요한 1, 2, 3서를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글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정말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좋다는 얘기는 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얘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해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그 글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만약에 지구가 멸망해서 탈출하는 우주선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내 옆에 태우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서 탈출하고 나는 죽는 것. 이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물을 준다. 이게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이 너무 좋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건 안 되겠다 떠나가고 버리고 포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내가 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의 변화를 보면서 이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했습니다. 이 시대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천입니다.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인터넷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넘치는데 사랑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요한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가 받았던 은혜를 교회에 쏟아부어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순교가 영광인 줄을 알면서도 다른 제자들 11명이 다 순교의 쓴잔을 마실 때 요한은 혼자 남아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 제자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제자, 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을 사랑하셨고 요한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겨내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이 시간 걸어가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한처럼 우리도 그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 거룩한 나라, 시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